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5면 전후에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 믿음의 거성, 믿음의 거목, 우리 모세에 대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3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 다 같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우리 예배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하반기를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반기를 믿음으로 삽시다. 하반기를 믿음으로 삽시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005년도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쭉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이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나는 미국 가서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서울 가서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내 소원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것이 내 소원이고 기쁨입니다.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느 방향으로 넘어지느냐, 그게 따라 가지고 평소 때 그분이 늘 하신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복음 4인방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음 4인방이 누군가 하면 옥한음, 이동원, 하용조, 홍정길, 이 4명을 복음 4인방이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분들은 다 수도권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다 이분들을 복음 4인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칭송하고 역사적 인물로 탁월한 목회자로 또 소개하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칭송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스승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평가절하되었냐 안 되었냐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떻게 사셨으며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돌아가신 이후에 무엇을 남기고 가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후배들은, 역사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짜 목회자 중에 목회자가 있구나, 그것을 평가하고 또 그것을 존경해 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까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수많은 포기가 있었고 얼마나 수많은 거절이 있었고, 믿음의 그 기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또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또 포기하고 또 거절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존경받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질 수가 있었지. 포기하지 않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자기 욕심대로 다 결정하는데 그런 타이틀이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거성 모세를 살펴보면서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한 번 더요.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개념 시리즈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은요, 이런 광고 문구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 전자회사 가전용품을 파면서 이번에 하나 장만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잘못 선택하면 10년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선택하시면 10년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요, 뭔가 결정하려고 그러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얼마나 그게 유명한 광고 카피였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가전제품, 뭐 하다못해 양복, 넥타이, 이런 것도 순간의 선택이 10년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선택은 말이죠, 순간의 선택이 3, 40년,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이 많이 희석됐지만은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십 년이 좌우되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남동훈 집사님, 예, 우리 박정환 집사님 없기 때문에 그때 다른 그녀도 있었죠. 첫사랑입니까? 네, 믿어드릴게요. 네, A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고 B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 선택하는 바람에 평생 3, 40년, 50년이 결정돼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은 30년, 40년을 결정하는 순간의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돼서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선택하고 주님, 예수님 선택하니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왔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은 영원을 결정하는 선택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순간순간 선택. 오늘 양복을 이걸 입을 것이냐, 또 노타이를 할 것이냐, 넥타이를 할 것이냐, 아침에 뭘 먹을 것이냐, 점심에 뭘 먹을 것이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 뚜껑을 딱 열어보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선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읊어볼까요?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이죠.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피 있는 제사를 드릴 것인가, 곡물로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죠. 자, 6장, 7장, 8장, 9장 노아로 넘어가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놨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노아는 자꾸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냐 하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는데, 그때 그 유명한 단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그것도 선택이죠. 다 선택이에요. 또 쭉 넘어가서 여러분, 요수아에 보면 요수아 24장에 요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가나안의 신을 선택하든지 오늘 택하라. 다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또 열왕기로 넘어가 볼까요?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지금 전투를 벌리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촉구합니까? 이 편에 서든지 저 편에 서든지 선택해라. 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오히려 더 좋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이 더 좋아하고 그래요,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하이레오마이 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더 좋아하고 하이레오마이가요, 원뜻이 뭔가 하면요,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더 좋아하니까 선택하죠.
더 나쁜 거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요, 의역을 해가지고 더 좋아하고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문 성경에는요, 그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거절이라는 단어를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이 거절의 헬라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이고,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여러분, 더 좋아했다도 원어 뜻이 뭐라고요? 선택했다 이런 뜻이고요. 거절은요, 원뜻이 선택하지 않았다. 거절하는 게 뭡니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첫 번째 대지 지금 키포인트가 뭡니까? 선택, 선택, 선택. 순간의 선택, 영혼의 선택.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선택에 달려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시행착오 겪지 않고 야곱처럼 뺑뺑이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요셉처럼 직선 인생, 지름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인생이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 뺑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방향이니까. 자, 몇 절 보시는가 하면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모세가 믿음으로 잘 컸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잘 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걸 선택 안 했을까? 왜 그걸 선택 안 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까?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의 양 어머니 바로의 공주가 핫셉수트, 나중에는 20년 동안 수렴청정하다가 자기가 직접 파라오가 된 여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력, 능력 정도 되면 모세는 얼마든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왜 그것을 거절하고 선택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예, 우리 김창숙 권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예,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옆에서 집사님, 김인환 집사님 좀 도와드리세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모세의 양 어머니 그 바로의 공주가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 공주의 양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요, 쉽습니다, 문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100% 왕 될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그 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요,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고민했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전혀 원거에 없는 말이고 예정에도 없는 말인데, 주변에서 여러분 저한테 앞으로 뭐 좀 해야지, 앞으로 뭐 좀 해야지 말 많이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비행기 붕 태우는 그거 들으면서 내가 이대로 나가면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올라갈랑강? 올라갈 수도 있겠죠.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100% 올라간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말귀를 못 알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2조 500년만 봐도 첫째, 형님 죽었어요. 둘째, 애지중지하면서 세자로 책봉됐어요. 애지중지하고 세자로 책봉됐다고 해도 그 사람이 왕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세자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이 페이스대로 가면은 왕이 될 것이 자명하고 100% 확실하다 그래도 인간 세계에서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불확실하고 불완전한데 자기 인생 전체를 걸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앞으로 당신 뭐 되세요? 그러면요, 아, 나를 그냥 인정해 주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허허 웃으면서 그냥 밥이나 대접하고 우리 교회 찾아오면 커피나 한잔 대접하고 그 보내면 되지. 그게 목숨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오락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락하면 이쪽으로 가고 막 끌려다니는 그런 걸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자명하게 불확실한 거 끌려다니면 안 된다, 불온전한 거, 불완전한 거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과학이, 지식이, 돈이, 지금 자리가 그게 영원한 줄 알고 그게 자기 소유인 줄 알고 그걸 믿고 그걸 선택한다니까. 그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는요, 돈과 시간과 권력을 자기 거라고 소유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반복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했던 말씀. 그러나 신본주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모품을 주셨는데 그 소모품이 뭐냐? 돈, 시간, 권력. 이것은 관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거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불완전, 불확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불완전, 불확실을 오늘 성경 25절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잠시 죄악의 낙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잠시 죄악의 낙.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뭐라 되는가 하면은 날아가 버리는 낙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아가 버린다. 거기는 날개가 달려 있어 가지고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또 어떤 성경 버전에는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죄악의 즐거움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잘 컸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장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눈, 시야, 세계관,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자세히 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대충 보고 맙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이죠. 선택 잘못한다니까요. 다시 한번요, 선택 잘못하면 인생 버리는 거라니까요. 왜 인생을 버리는 것입니까? 선택이 모여가 인생이 되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우리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야곱은 은혜 받기 전에 야복강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 눈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반강제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알력, 눈이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알력, 눈 시야가 그냥 미의 기준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해되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 때만 해도요 여자가 안경 끼면 시집가기 힘들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연세가 얼마인데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 여자 안경 끼면 흠이었죠? 맞죠? 권사님 거기 좀 끄덕여 보세요. 그렇죠? 권사님. 여러분 제 친구도 그냥 렌즈 끼고 있었는데 영화관에 가가지고 안경 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눈 알력 안 좋은 게 이게 미의 기준에서 떨어졌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버전으로 바꾸면 레아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공부도 잘해요, 인성도 좋아요, 남편한테도 잘해요. 다만 알력이 부족해요. 자, 동그라미 X예요. 반면에 라헬은요, 공부도 못해요, 인성도 안 좋아요, 남편한테도 함부로 해요. 다만 얼굴이 이뻐요. XXX 동그라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으면 아내감으로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대답하세요. 절대로 피해가지 못할 일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으면 레아를 선택하는 것이 30년 40년 살아본 우리 장로님 주사님 관점에서는요, 그게 정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이쁜 거 그만 보고 홀딱 빠져가지고 결혼했죠. 그때부터 고생길이 환하게 열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청년들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있어요. 거기 담임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가 안타까웠으면 방송 설교나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 교회 청년부, 전체 청년부의 청년부 여부회장 자매인데, 이 자매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일했는데 결혼은 불신결혼했다니까요. 그 남편은요 얼굴 잘생기고 준재벌급 돈 많은 사람이라 목사님 주례도 그 집 반대해가지고 못했어요. 청년부회장 성인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제가 꼭 3일교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자매는 그런 자매가 아닌데 핵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믿음은, 그 자매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며 그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낸 그 시간들은 과연 무슨 시간이었단 말이죠. 믿음은요 확실한 거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영원한 거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 잘 하십시오. 돈, 과학, 지식, 자녀, 내 자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선택했다가는 많은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를 향한 뼈아픈 외침이고 여러분을 향한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불확실한 거 선택했다가는 뺑뺑이 도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선택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절이 뭐라고요?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했다. 이해되시죠? 더 좋아했다가 헬라 원어로 어떤 뜻이라고요?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뭔가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어려운 말 아니죠?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 자 제 아이가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학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게 뭡니까?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과를 보고 갈 것인가? 그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보다는 대학 간판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에 상관없이 대학 간판 보고 가는 거예요.
나는 대학 간판보다는 취직이죠.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거 상관없이 취직 잘 되는 과로 가는 거예요. 선택 기준이죠, 기준.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뭔가를 선택했을 때는 다 기준이 있단 말이죠, 기준.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가만히 있으면 재수 좋으면 왕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확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허허,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것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단 말이죠. 모세의 기준.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란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모세의 기준이 뭐냐? 25절,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다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읽어주세요. 2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이게 모세의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국지사 이봉창 선생 이야기하면서 이봉창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 쾌락 누릴 거 웬만한 거 다 누려봤습니다. 이제는 그 잠시의 쾌락보다 영원한 쾌락, 그게 뭐죠?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는 거. 그게 더 영원한 쾌락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세워지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었죠. 그것도 다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이 있어야 선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재수 좋으면 왕도 될 수 있었고, 최소한 왕자로서 한 고을을 맡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칭찬, 명성, 권력, 세상의 쾌락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쪽보다는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거 선택하지 않았어요. 거절해요. 선택했어요. 더 좋아했어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세상 거 아무리 나한테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모든 것 다 합쳐봐도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칭찬 한마디보다 못해. 아멘을 아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되겠네요.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한마디, 그 말보다 못해. 그 믿음이 있어야 이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 자,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 그대로잖아. 모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앙의 위대한 거인들은 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제가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했지만 사람 눈이 다 똑같은데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보기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 어떤 믿음요? 상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이쪽 택하니까 나는 이쪽이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난 이쪽 더 좋아. 아브라함이 택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다니엘 세 친구는요? 가만히 있고 그냥 고기 한번 까딱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사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왜 사서 풀무불에 들어갑니까?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약의 사도 바울 보세요. 주변에 있는 그 빌립의 딸들이 말이죠, 바울의 그 허리 떼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막 그 바울이 떼 가지고 막 올가매면서 바울 선생님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이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입니다 하면서 미리 다 예언해 줬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그 성령의 역사보다 더 훌쩍 뛰어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해되시죠? 방금 설명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앞을 보시면서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도 바울이 왜 사자굴에, 왜 풀무불에, 왜 소돔과 고모라를 거부하면서 왜 십자가 지는 그 일에 스스로 들어갔겠느냐? 믿음 때문이죠. 근데 믿음인데 어떤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은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안 채우셔도 저는 갑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가 힘듭니다. 한 구절 더 소개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좀 띄워놓으시고요. 환난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 환난을 항상 잠시라고 그러잖아요. 잠시. 여러분, 낙도, 제약의 낙도 잠시고요, 환난도 되게 긴 것 같지만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실 상, 이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브라함은, 모든 신앙이 위대한 그인들은 스스로 잠시 받는 환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더 믿음의 견고한 군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뭘 바라보는데요? 천국 바라보고, 영생 바라보고, 온전한 것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 바라보고.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말씀을.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보세요. 그냥 성경책. 자, 24절 제일 끝에 거절하고,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거절하고. 자,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시면 26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봄이라 되어 있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못했어요. 27절 맨 끝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참았으며 나오죠. 참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자, 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28절을 보세요. 28절. 2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죄송합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자, 정하였으니 동그라미. 믿음은 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다음에 시간 날 때 믿음은 참는 것이다, 믿음은 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마지막 29절 보시면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자, 건넜으나, 그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건너는 것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첫째,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셋째로 믿음은 뭐라고요? 참는 것이다. 네 번째로 믿음은 정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건너는 것이다.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걷는 것이 믿음이에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거절하면서 참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정하고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건너는 것이 믿음이다.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부흥에 참석했어요. 부흥에 참석하니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의 강사로 오셨는데 자기가 직접 겪은 한 간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첼로 연주를 잘하는 여대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 저 좀 가는 길에 저희 집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되는데 거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잖아요. 미국이니까 목사님이 그냥 뒤에 앉아라 해가지고 데려다 주던 모이죠. 그런데 미국은 여러분 탔다 그러면 보통 1시간 넘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첼로 있잖아요. 이 첼로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물어보더래요. 나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첼로는 얼마인 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면서 놀라면 안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근데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첼로가요, 얼마인가 하면 $5 million, 500만 불, 50억짜리 첼로야. 그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50억짜리 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운전을 얼마나 조심하게 하는지 그냥 천천히 그냥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당장 물어봤대요. 너가 아버지 부자냐? 물어봤더니요, 자기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러더래. 개척교회 목사님도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너무 돈이 없고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늘 어떤 대회 나갈 때마다 악기를 빌려 사고 그랬는데, 이 자매 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저한테도 좋은 악기 좀 주세요. 그게 소원이었대요. 근데 악기를 빌려가지고 어느 콩쿠르에 가가지고 이 자매가 1등 했다네. 그런데 그 소문이 막 지역 신문에 나고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비싼 악기를 이 자매한테 그냥 선물 하나 사줬대요. 근데 그 전에 이 자매가 어떤 책을 읽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조영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기도는 임신이다. 시작. 기도는 임신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또 귀에 들리는 거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임신하면 달 되면 나오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난 오늘 기도로 첼로를 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자매가 계속 기도로 첼로를 품고, 하나님 정말 좋은 악기 나한테 하나 주세요.
저는 첼로를 품습니다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첼로를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1등 하면서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엄청난 가격의 첼로를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드디어 거기에 1등한 사람,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거기 1등한 사람들만 이제 소위 말해서 갈라쇼라 그러나요? 이제 마지막 이제 축하 뭐 그냥 공연 그런 거죠.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 자매 차례가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관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높으신 우주의 아버지께 내가 먼저 찬송가로 반주 하나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걸 막 첼로로 연주를 하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Danc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자, 이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찬양을 듣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그 우주의 아버지를 믿고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참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건너는 것이 믿음이에요. 반드시 건너야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것이고 요단강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고 시험과 문제를 극복해야만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승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모세처럼 나무로 따지자면 거목이요, 돌로 따지면 거석이요, 별로 따지면 거성이요, 사람으로 따지면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